사축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 또 고맙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주일 낮 시간에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0번을 각자 읽으시라고 또 숙제를 드렸습니다. 숙제 드린 목적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숙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력이 더 크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식일이 진짜 뭔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안식일에 대한 성경적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고침을 받은 병자는 38년 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같은 게 아니라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분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사람도 알게 됐지만, 자, 그런데 이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놀랬죠. 그러나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5장 10절, 16절, 1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웃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웃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초등학교 동창생이 한 수십 년 후에 만났더니 출세를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목사 친구가 보니까 그 친구도 교회 장로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런데 또 같이 있던 친구가 잘된 그 친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 친구 초등학교 때 맨날 코만 흘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싹 드러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아니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꼭 방해하거나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신 이런 치유 사역에 방해하는 무리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종교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분이에요.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권위를 짓밟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반대하고 따라다니면서 방해합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항상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여러분도 되도록이면 모든 일에 긍정적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꼭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이라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남 잘 되는 일을 배가 아파서 못 봐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사실은 이 말씀은 아주 유대인들의 그런 반대에 간단 명료하게 아주 명쾌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 정신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은 원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율법이나 어떤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 특히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길을 가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 뒤를 따르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추수철이라 밀밭으로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자,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저런 일을 하는데 왜 책망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선생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면 잘못했다고 책망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구약의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이에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어떤 제도를 어떤 규칙이 있어도 그 제도와 규칙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어떤 제도에 묶여서 그 사람이 죽으면 되겠냐? 그 사람을 우선 살리고 봐야 되지 않냐?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들어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제사나 규례, 법률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뒷전이고 종교적인 권위,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전통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보다 제도나 권위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본문에서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을 위한 안식일, 사람을 위한 안식일 정신을 사실은 그대로 예수님은 실천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저 일을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인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다고 그것을 탓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린 것은 뒷전이고 율법을 범한 것에 지금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반대를 일축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더욱 분노를 표출합니다. 18절 보세요. 8절이 아니고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여러분, 이 말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지금 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입으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젊은 30대 청년 예수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황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 예수는 죽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을 범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한 부분에서 앞부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근거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 쉬셨죠. 맞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쉬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을 뜨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의 여기서의 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잠을 퍼질러 자는 그런 쉼이 아니고, 여기서의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에요.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엿새 동안 만드신 피조물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피조물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후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잘 지키고 그 십계명대로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 중에도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리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10가지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10가지 비결, 그게 십계명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 십계명은 악한 세력, 마귀를 대적하는 10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10가지 비결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10가지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비결이요, 방법이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자, 정신을 차리고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잘 들으셨어요? 다시 읽을까요? 안식일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하면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피로도 말끔히 씻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근심 걱정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 모든 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안식한 후에 다시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 주의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날. 자, 주일날이 안식일 된 거는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를 잘하면 주일날 예배에 승리하면 여러분 한 주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축복이고 사랑이고 회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렇듯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희망을 가져오는 일인데 유대인들은 이 재충전의 안식일을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규율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자기들을 가두어 놓고 그거를 바꿔버렸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너무 열심히 지킨 나머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규정 외에 자신들이 법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다가 자세하게 지켜야 할 사항 39가지를 덧붙였어요.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실제로. 뭐냐? 밭을 가는 일, 씨를 뿌리는 일, 추수하는 일, 건물을 짓고 혹은 건물을 부수는 일, 바느질을 하는 일, 사냥을 하는 일, 가축을 도산하는 일, 망치질을 하는 일, 요리를 하는 일, 빵을 굽는 일, 하다못해 글을 쓰는 일, 밤에 불을 켜고 불을 끄는 일 등등. 더 우스운 것은 안식일에 1km까지 가면 죄가 아니지만 1km 이상을 가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어요. 바느질도 한 번 하면 되는데 2번 하면 죄가 되고 3번 하면 중죄가 되고 유대인들에게 이 전통적 금기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함을 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입니다. 규례입니다. 안식일에 냉장고 문을 열 때 손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대신 다른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문을 연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스라엘에 가니까 유대인하고 같이 사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기는 정말 우스운 일을 경험했대요. 그게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그들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 12시까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입니다. 근데 안식일이 딱 되면 그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는데 자기 옆집 유대인들이 자기를 부르대요.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마치 불을 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이 돼서 불을 못 켜고 있다. 불을 켜달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웃기는 얘기지만 그들에게는 심각한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범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은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삶을 율법과 규례로 축복을 묶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한 거죠. 따라서 그들은 안식일에 병자의 병을 고치면 안 되고 예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어도 안 되는 그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사람이 우선이어야 할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안식일 정신을 바로잡으신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주님은 한 번도 안식일을 사실은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지키지 말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오히려 3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안식일을 성실하게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는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의 본래의 뜻을 잃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규례, 잘못 확대 해석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은 원래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하셨고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에 그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을 그냥 쉬게 하는 거고 회복을 주는 거고 일손을 잠시 놓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안식일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12장 8절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계명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할렐루야. 이 안식일의 원래 뜻에 순종하면 육신의 생활은 물론 영적 생활에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창조대로 말하면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지키지 않고 주일에 지키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을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해요? 일부터 시작합니까? 예, 어떤 사람은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사실은 일주일의 시작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요일이 왜 안식일이 됐느냐? 그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대로라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제7일 안식일 교인들, 안식일 교 있죠? 제7일 안식일 교. 거기는 이제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냥 지켜요. 토요일에 예배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독교는 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인 안식일이 지난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여기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겁니다. 일요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을 지켰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데,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토요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었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로 바뀌고, 일요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성막에서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단번의 제사로 구약의 반복된 제사를 폐하고 예수님의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죠. 이제 우리는 구약에 매번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고 신약의 단번의 제사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지켜온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로 바뀐 겁니다. 그날을 예수님이 주님의 날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주일은 축복과 승리의 날이고 감격과 용서의 날이고 사랑과 은총의 날로 지켜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행보가 완전히 달라지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9번이나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서의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 개념으로 표현되지 않았어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안식 이후 첫날을 주일로 지키면서 축제와 기쁨, 구제, 봉사, 말씀을 공부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날로 지킨 겁니다. 이게 주일의 의미예요. 안식일의 의미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구약의 안식일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따라하십시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실망한 엠마오의 두 제자,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같이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겠구나. 부활하실 거구나. 근데 사실은 같이 길을 가도 얘기하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깨닫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릴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때부터 역시 달라져요.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는 그 시간도 언제냐? 안식 후 첫날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안식 후 첫날.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라고 말해요. 계시록 1장 10절에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그것도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 전체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 일요일로 바뀐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사실은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주일로 지키냐?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도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예배했고 주일을 지켰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이다. 따라하십시다.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사실은 안식일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완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봉사할 거 있으면 봉사하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주일보다요 평일이 더 피곤해요. 더 힘이 들어요. 주일에 쉬기는커녕 성도들은 달란트대로 맡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오히려 주일날 부담이 되고 힘이 듭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성가대원으로, 반주자로, 찬양단으로, 교사로, 식사당번으로,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때로는 주일날 같은 회원 신방해야지, 저녁 예배도 나와야지. 이게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말은 다 맞아요. 여러분 다 맞아요. 동의해요. 근데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정신이.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일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신이 어떤 올바른 정신으로 박혀 있으면 육신의 피곤함도 이길 수 있어요. 정신력으로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주일에 대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하지 않으면 개인적이든 교회든 큰 혼란이 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토요일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여러분 토요일날 충분히 쉬십시오. 더군다나 우리 나라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이잖아요. 그 토요일날 쉬는 거예요. 형편이 돼서 못 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이 성경의 근거에서 쉰다면 토요일 쉬는 거예요. 안식일로. 몸도 마음도 안식일의 법칙에 따라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인 주일, 사실은 신약적으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주일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축제의 날로 지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날이 주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봉사를 해도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쁘게 할 수 있는 거고, 각자의 맡겨진 일들을 하게 되면 그런 정신이 바탕이 돼서 하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더 찬양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마다 이런 영적인 정신을, 안식일의 주일의 정신을 가지고 하면 영적인 잔치예요. 이건 잔치.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 그 말입니다. 토요일은 충분히 쉬고 주일에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천국 영적 잔치를 함께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날에 주님을 기쁘게 해야 일주일의 삶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배를 승리롭게 드려야 한 주간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면, 또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시끄러우면 내 일상의 삶이 시끄럽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 시끄러운 교회 안 나가고 싶어. 왜? 내 일상생활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울 때 내가 가진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주일도 빼앗기고 토요일도 빼앗기고 안식일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주일을 이용해서, 토요일 주일을 이용해서 주말이라 해가지고 각종 행사, 각종 스포츠 경기를 치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주일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일주일을 승리할 수 없어요. 주일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짐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면 한 주간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주일을 멋지게 보낸 모델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2, 47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모델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 우리가 어째 지금 시대를 살면서 초대교회처럼 닮아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모델을 따라가는 거죠. 이 수천 년 동안, 2000여 년 동안 그것이 자꾸 희석이 되고 그것이 잘못되어 변질됐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 감격과 기쁜 감동이 주일마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 말이죠. 이러한 주일에 대한 올바른 정신이 여러분의 믿음의 바탕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주일은 자칫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부담스러운 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1년에 52주 주일날만 치더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보세요. 그러면 1년 내내 부담스러운 겁니다. 주일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가 용서되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 감격스러운 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로 섬기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고 그 한 주간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에 승리하면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다. 시작. 거룩한 안식일인 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